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법사 정대남입니다. 제가 지방에 내려와 있는 관계로 지금 지리산 기도 영상을 계속 같이 믹스해서 보내드리면서 신가물에 대한 궁금증, 특히 내림굿을 받으신 분들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내림굿을 받기 전에 계신 분들도 점을 보러 가면은 날 보고 어떤 사람은 무당이 돼야 된다, 어떤 사람은 신을 받아서 무당이 돼야 된다, 어떤 사람은 신을 받지 않고 조상을 천도해야 된다, 비행이 퇴마를 해야 된다, 다양한 부분에 그 무속인들마다 제각금들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거를 스스로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할 거냐, 이 선택의 문제가 있죠. 선택에 내가 진짜 신을 받아서 무당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신을 받지 않고 일반인으로 사는데, 또 여기 일반인으로 사는 데서도 조상천도를 해서 퇴마를 할지 조상천도를 할지, 이것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일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신을 받아서 무당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말을 들은 순간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고민은, 내가 받으면 진짜 무당이 돼서 잘 불려갈 수 있을까? 받아도 못 불려갈 수 있나? 못 불려갈 건가? 이게 어쩌면은 받아야 되느냐, 받지 않고 일반인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고민보다 더 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신을 받아놓고 잘 불려가지 못한다면은 안 받는 이만 못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받아도 못 불려갈지, 받아서 잘 불려갈지, 이거 역시도 어떤 무당한테 가도 여러분에게 100% 이 말이 정답이다라는 확정적인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당집을 이 집도 다녀보고 저 집도 다녀보고 많이 다녀봤을 거예요. 그런데 들을 때는 그럴듯한 것 같은데 뒤돌아서서 나오면은 도대체 이게 가슴에 남는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공감이 안 된단 말이야. 그 공감이 안 된다는 거는 이 선택에 확신이 없다는 거야. 확신. 나한테 이 확신이 서야지 어떤 선택을 해도 가장 기본은 내가 과연 받아서 무당을 할 거냐, 아니면 받지 않고 일반인으로 살 거냐, 그 다음에 받은 다음에도 받아서 최소한 무당이 될 것만 잘 불려가야 되는데, 불릴 거냐 못 불릴 거냐. 그 다음 방법은 받아서 불려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서야지 내가 무당이라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신을 받아서 무당이 돼서 잘 불려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잠정적으로 짐작을 해볼 수 있냐면, 제가 지난 강의에서도 몇 번 했겠지만,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 어려서부터 최소한 내가 인지 능력이 생기고 언어 구조가 가능한 빠른 사람은 5살, 7살부터, 좀 더 늦어도 10살, 15살 이때부터 내가 스스로 최소한 어떤 부분이 정말로 칼라 사진, 칼라 영화처럼 보이는 거 말고라도 그냥 미세하게 어떤 그림자같이 느낌으로라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래도 보이는 것 같은 증상이, 또 어느 때는 들리는 것도 명확하게 나한테 귓속말해도 되고 정확한 어떤 용어를 구사하는 거 아니라도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내가 어떤 때는 어려서부터 친구들하고 놀다가 어떤 경우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냥 툭툭 한마디 뱉는, 이런 기본적으로 3가지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두말할 것 없이 잘 불려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이가 어려서부터 더 그런 자각 증상을 내가 뒤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30살이든 40살이든 50살이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든 뒤돌아보니까 그런 증상들이 내가 있었던 것 같던 사람들은 거의 잘 불려갈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을 갖고 있는 분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무당이라는 사람은 대부분 태어나는 날부터 무당이라는 삶으로 결정이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증상이 성인이 돼서 30대, 40대까지 아무 증상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증상이 오는 사람도 있어요. 몸이 아프다든지 꿈을 꾸는데 비몽사몽해서 뭐 하늘에 뭐 계단을 타고 올라가니까 뭐 기와집이 보이고 어떤 뭐 궁궐 같은 집이 보이기도 하고, 어느 때는 꿈속에서 막 칼을 들은 장군님 같은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꽃갈 쓴 할머니가 보이기도 하고, 노란 옷 입은 할머니들이 보이기도 하고, 이런 신의 모습들을 보는 사람, 또 여기다가 뭐 빛을 보는 사람, 오색 무지개를 보는 사람, 다양한 경우에 내가 살아생전에 살아있는 상태에서 의식이 뚜렷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꿈속에서들 많이 봐요. 거기에다가 더 뚜렷한 꿈은 꿈속에서 누가 나에게 방울빛을 준다든지, 그것도 어떤 할머니가 나한테 방울빛을 준다든지 방울빛을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구슬을 하는 꿈을 자주 꾼다든지, 내가 신복이나 한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자주 내가 본다든지, 꿈속에서 내가 아니라도 제3자 얼굴도 기억이 안 나고 모르는 사람이 꿈속에 신복을 입고 구슬하는 장면이 나온다든지, 뭐 제사상을 차려놓는다든지 음식상을 차려놓는다든지 잔치상을 벌렸다든지, 이런 경우도 거의 신이 움직이면서 당신들의 존재를 알아달라고 하는 경우예요. 어느 경우에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 방송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제 꿈도 자주 꿔요. 제가 출연료 달라고 안 할 테니까 제 꿈 자주 끄세요. 제 꿈 자주 꿀 때 제가 여러분 꿈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조상님 중에서 어떤 분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는 나라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런데도 하필이면 왜 다른 사람 모습이 아니고 내 모습으로 보이냐. 내 모습으로 보이는 것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나라는 사람에 대한 좋은 인상이 심어져 있을 수 있어서 그럴 수 있고, 그 다음에 저 역시도 무당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신의 모습으로 제 모습이 대치돼서 빗대어서 보일 수 있다. 그런 경우에 이렇게 나이 먹어서 점점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도 반드시 못 불려가는 사람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어려서부터 보이는 증상이 있는 사람만이 반드시 잘 불려갈 거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이런 증상이 어려서부터 지속적으로 있었던 분들이 확률적으로 조금 더 유리하다 뿐이지, 나이 먹어서 이런 증상이 왔다고 해서 이것이 못 불려간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다만 이런 어떤 다양한 증상들이 어려서부터 있었던, 나이 먹어서 왔던, 결국은 이런 모든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있다고 해도 결국은 내가 신을 받아서 무당이 된다고 할 때 최소한 여러분들이 와 있는 양반들이 다른 어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들 스스로 느끼는 것이 최소한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대표적으로 이 할머니라는 분은 거의 무당의 90%가 할머니를 느껴요. 나머지 한 10% 정도가 할아버지를 느끼는 무당들이 있어요. 그래도 이 두 분 중에서 한 분을 먼저 느끼게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나 할머니라는 분은 저 하늘의 신이 아니란 말이야. 하늘의 신이.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강의를 약 300편 이상의 이런 내용을 했고, 기타 장구 치는 법, 고장 치는 법을 해서도 300편의 내용이 모두 다 똑같이 결국에는 귀결되는 것이, 무당이 신감을 있어서 신을 받아서 무당이라는 직업을 선택해서 잘 불려가려면은 오로지 내 조상님을 합의받아서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다. 그럴 때 이 조상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특히 기독교나 불교를 중이나 목사나 이런 무당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들은 귀신을 보낼 수 있다고 착각하고 보낼 수 있다. 이 대표적으로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 계통들은 퇴마를 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불교, 중이나 스님이나 이런 사람들은 조상을 천도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쉽게 할 수 있는 일인데, 만약에 절에서 중들이 천도제를 지내든 뭐를 하든 하식구자들 다 좋아. 그렇게 해서 천도에서 극락을 보냈다고 쳐봐요. 극락을 보냈으면은 그 극락 있는 세계가 얼마나 좋게 돼 있는데 왜 내년에 제사 지내면 또 해? 여러분들 구슬 벌리면 왜 또 해? 그런 잘못된 인식 구조가 여러분들 지금 주변에 있는 무당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무당도 마찬가지로 귀신을, 조상을 천도에서 극락으로 보낸다고 착각들을 해요. 다만 우리 무당들이 대대로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어지는 그것이 불교라는 어떤 잘못된 세계관의 인식에 의해서 덮어씌운 것뿐이지, 우리 무당들은 조상을 천도에서 극락으로 보낸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해원을 해서 풀어준다 그랬지. 풀어준다 그랬지. 그래서 이 조상을 극락으로 갔으면 그 좋은 극락에 처박혀 있지 왜 오냐. 제사 때마다 오고 구판만 벌리면 오고, 제말에서 절대로 보낼 수도 없고 해마다 오는데 어떻게 보내냐. 이거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망자라고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어딜 가. 극락을 가고. 무슨 극락에 있으면 왜 와 또. 그래서 이 절에서 특히 천도제라는 용어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상대하는 우리 손님 제갓집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신가물이 있으신 분들도 이 천도제라는 것이 마치 극락을 가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계속 발목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 천도제라는 거는, 이 천자라는 거는 하늘 천자가 아니고 하늘로 보낸다는 것이, 이게 옮기다 이런 말이에요. 옮긴다는 거예요. 추천한다, 천거한다 할 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도라는 거는 법을 말해, 법. 그래서 부처님의 법으로 이 세상에서 저승으로 옮겨준다 이런 말이야. 예? 그래서 부처님이 좀 더 중들 이론으로 얘기하면 부처님이 추천서를 써줘서, 추천서 중들이 부처님이 추천서 써서 극락세계에 들어가는 입학증을 준다는 얘기, 천도제가. 근데 저 석가모니가 부처님이 돼가지고 저 높은 하늘에 있는데 여러분들 집안에 누가 돌아가시면 그 양반 추천서 써로 내려오겠어요? 그거 요즘에 정치적으로 잘못하면 추천서 잘못 써주면 저기 검찰한테 불려가서 조사받아야 돼. 추천서 써준다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이 천도가 이 건널돌자를 써야 된다. 건널돌자. 이승에서 저승으로 건너보낸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개념이 성립이 되고,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특히 사람이 죽으면 중간 단계를 거친다. 이 중음이라고도 하고, 중음이라고도 중유라고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불교의 학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불교 문화에 젖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는 유교 문화가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유교 문화 속에서 하는 기제사라고 하죠. 기제사. 기일이 돼서 지내는 거, 오늘 돌아가시면 내년에 또 그날 제사 지내는 기제, 그 다음에 초상이 났을 때는 상례, 그 다음에는 집에서 그 제사 지내는 제례, 이것들이 모두 다 망자의 한을 풀어주는 해원을 하는 의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한을 풀어주는 해원의 의식을 불교에서 말하는 77의 49제나 천도제나 이런 의미랑 이게 짬뽕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나 지금 무당이 된 분들이나 무당이 안 돼서 신가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누가 이런 말을 하면은 그저 귀에 솔깃하단 말이야. 조상을 천도한다. 근데 천도를 할 수가 없어. 천도라는 것이 아니라 해원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한테 점을 봐주고 무당이 돼서 불려가자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지 않고 신을 받지 않고 일반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그것이 조상을 천도에서 없애버린다, 보내버린다, 쫓아버린다, 퇴말해서 없애버린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가장 경계 대상 1호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 다음에는 도교에서도 조상들을 대접해서 보내는 초제라는 게 있어요. 이런 우리가 불교, 유교, 도교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짬뽕 돼가지고 어떤 하나의 상을 만들어놨단 말이야. 근데 우리 무당은 도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유교도 아니에요. 우리 무당은 그냥 무당인 거야. 우리 무당은 평생 귀신과 살아가고 조상과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이 조상을 보낼 수도 없고 어느 집이나 어느 가정이나 무당집에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해마다 구슬해도 그 조상이 또 오고 또 오고, 아직 무당이 안 되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무당이 되신 분들은 무당이 돼서 1년만 지나면 다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조상이 해원을 하고 나면은 그 조상이 몸에 실려도 가볍다, 편하다. 나는 그것을 우리가 이름을 빌려서 쓴 극락이다. 그 다음에 조상이 해원이 되지 않은 상태를 지옥이라고 한다. 지금도 제가 이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제가 구슬할 때는 한복을 입어요. 그렇지만 구슬하지 않을 때는 이 양복을 입는단 말이에요. 이것은 서양의식이라면 서양 옷. 제가 서양식의 옷을 입었다고 제가 양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중국 옷을 입었다고 중국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가사정삼을 입었다고 인도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극락이다 지옥이다 하는 용어를 빌려서 쓸 뿐이지, 그런 개념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조상님은 해원을 해서 그 다음에 내가 무당이 됐을 때 해원이 된 상태의 조상님을 받는 것이 훨씬 내 몸도 가볍고 내 몸도 편하고 내가 불려가는데 훨씬 효과적이다. 그래서 저는 이 해원을 하는 자체가 조상님이 보약 먹는 거다. 그래서 해원을 한 상태에서 신을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걸 결정하는데, 그거 역시 어떤 무당도 여러분에게 정답을 내려줄 수 없다. 그래서 불려갈 수 있느냐 없느냐도 마찬가지고, 이런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도 마찬가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나 스스로 결정을 했는데, 그것조차 저는 어려운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나 스스로 결정을 하지 못할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지금처럼 조상 천도를 한다, 퇴마를 한다, 업장 소멸을 한다, 천신을 받으라, 높은 신을 받으라, 명패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어떤 선생님, 그러고 보니까 나밖에 없네. 저한테 오세요. 괜찮아요. 아무튼 저도 무당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은 받지만 어디 가서 폐가망신할 만큼 여러분들 힘들게 하지 않을 만큼 제가 그런 절차를 밟아서 여러분들 스스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부터 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까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상황이나 형편이나 여건에 맞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저는 매일같이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 3, 4명, 4, 5명, 밤이면은 9시부터 12시까지 제가 상담을 해가면서 직접 본인이 체험할 수 있게 해드려요. 댓글에 올라오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지만 전화상으로도 제가 여러분들이 직접 느낄 수 있게 해드리는 경우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피곤해도 상당히 힘들어도, 오늘도 하루 종일 지금 굿하고 와서 이 영상을 찍는 건데, 목이 매번 매일 밤이면 제가 이런 상태가 되니까 그 점만 여러분들이 양해를 하시고, 또 혹시 미안해서 부담스러워서 전화 못한다는 말씀 하지 마시고, 제일 좋은 방법은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가장 합리적인 시간, 저도 할애할 수 있는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하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해드리고 통화를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어떠한 인생의 전환점을 주는, 신을 받아서 무당이 될 거냐, 신을 받지 않고 살아갈 거냐에 대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는데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기도하는 영상과 제가 이렇게 그동안은 무당이 되신 분들에 대한 강의와 이렇게 해서 신감을 있으신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에 대한 다양한 부분을 다시 또 몇 편을 더 연속해서 올려드릴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자주 시청을 하시고, 아무튼 또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문자나 댓글 직접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저하고 통화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맞이 물속대 정법사 정대합니다.